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공부 법안입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참된 진리를 구하는 동반자를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러한 동반자를 얻지 못한다면 마치 왕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꿀처럼 혼자서 가라. 수단이 바타에 전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장경의 마지막 회 가르침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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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왕보살 멸정업지는 옴뿌라마리단의 소하, 옴뿌라마리단의 소하, 옴뿌라마리단의 소하,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 첨예 일념간 이익 인천 무량사 고아일심 규명정례. 오늘 지장경 마지막 회 제13품 1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도리천에 이르러 여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의 모든 하늘과 용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상에 예배하면 몇 가지 복과 이익을 얻는지요.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허공장 보살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석가세존께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또 이익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인데요. 왜 석가세존께서 지장보살을 우주적 구제자로 임명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네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찬탄하시는 내용은 미래세 선남자 선여인과 모든 하늘과 용이, 하늘용은 철용 8부를 대표하는 두 분만 일단 표시를 한 거예요.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상에 예배하면 몇 가지 복을 얻는지요 해서 28가지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구분하여 말하니 새겨들으라. 미래세 선남자 선여인이 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듣고 나아가서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물 등으로 보시하여 공양을 올리며 찬탄하고 예배하면 28가지 이익을 얻느니라. 요 28가지 이익을 얻는 방법 정확하게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볼견자라고 그러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듣고 들을 문자 견문 또 향, 꽃, 음식, 의복, 보물 등으로 보시하여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찬탄하고 예배하면, 그래서
염, 견문염, 공양 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지장모살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듣고 또 마음으로 새기고 공양 올리는 네 가지를 통해서 28가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 천룡발부께서 보살펴 주시고 남방불교 예경지송에 보면 천신초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하느님들과 또 용, 또 여기에 되는 8종류의 호법선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다, 긴나라, 마오라가 이렇게 해서 천룡팔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항상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좋은 일이 날로 늘며. 좋은 일이 날로 늘며.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들이지 않겠어요? 좋은 일이 날로 늘며. 셋째, 성스러운 인연 모여. 성스러운 인연, 잡되거나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되고 또 금생과 내생 궁극적으로 잘 되고 하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성스러운 인연이라고 하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인연을 우리가 성스러운 인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보리심은 굳건하고. 여러분들이 경전 중에서 특히 기복을 상징하는 경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남방 예경지송에 나오는 자애경, 보배경, 축복 길상경 이런 경전들이 전부 본인들이 읽으면 그거는 기복경전이고, 스님들께서 제가 불자들에게 축원할 때 읽을 때는 수행이 돼요. 지장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복경전이 되고, 나를 비롯해서 모든 중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리심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은 굳건하고. 다섯째, 옷과 음식 풍족하고. 아니 요즘 세상에 옷과 음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잔뜩 먹고 체중 줄이느라고 엄청나게 고생들 하는데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구호 단체에서 광고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은지. 여러분들은 다행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옷과 음식 풍족하며, 우리 안심정사에서는 1년에 공양미를 100톤에서 120톤 정도, 약 3억에서 요즘 쌀값으로 3억에서 3억 6천 정도가 지자체와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범방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가는데, 이 불사를 공양미 나눔을 시작한 것은 한 15년, 20년 전쯤에 충남 논산 연무대 읍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현행 법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연무읍에만 360세대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분들 집에 가면 쌀 한 톨, 또 깍두기 하나가 없다는 거, 김치 한 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법으로 뭐 자녀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지원이 안 되는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공양미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360세대 10포대 10kg짜리 한 포대씩 주더라도 3.6톤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안심정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부산에 2011년도에 포교당을 냈는데 어느 법우가 와서 부산 진구에 쪽방촌이 있는데 한 가족이 자살을 했대요.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세상을 다 구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양 및 나눔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1년에 100톤에서 120톤이 나가는 그런 규모로 벌써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과 음식 풍족하며 요치장경 4품 30절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전생에 내가 어떤 복을 소홀히 했고 어떤 복을 충분하게 지었는지에 따라서 금생에 받는 그 모습이 결정되고 또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돼서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써 있습니다. 6번째, 질병들은 물러나고 사품 30절에 나오는 대로 다병, 병이 끊이지 않고 단명, 목숨이 짧은 것은 살생한 업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그래서 다병, 단명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환경 보호를 잘하고 채식을 좀 더 늘리면 질병들은 물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째, 수재, 화재 없어지며 수재, 화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적 삼재와 우리 한국 민속적 삼재 중에 양대 재난이네요. 수재, 화재. 그 다음에 8번째, 도적, 액난 사라지고 십선업도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재물은 오가 공유다. 그래서 국가나 왕이나 여기로부터 빼앗기는 것을 왕난, 또 수재 화재 앞에 말한 수재 화재에 의해서 소실되는 거, 그 다음에 도둑에게 도둑 맞는 거, 그 다음에 불초 자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줬는데 다 날려먹는 거에서 도적, 액난, 여기에 십선업도경에 오가 공유, 내가 버는 재물이라도 국가나 정부, 또 왕, 그 다음에 수재, 화재, 4번째가 도적, 액난, 5번째가 불초, 자식, 이렇게 5 집안이 공유를 한다. 그래서 오가 공유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적, 액난 사라지고 9째, 사람마다 존경하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많은 분들이 무시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존경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락 5가지 즐거움 중에 3번째가 명예욕락이에요. 첫 번째가 재물욕락, 2번째는 이성욕락, 3번째가 명예욕락, 4번째가 음식욕락, 5번째가 수면욕락. 그래서 명예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10째, 선한 신들 도와주고 선신들이 천룡발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선신들이 도와준다. 11째, 여자 몸은 남자 되며 이 부분들은 역할 또 능력 발휘 이런 부분들에서 여자 몸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동등한 좋은 사회, 우리 한국 사회처럼 여성 상위 시대, 여성 상위의 지역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전생에 이런 부분에서 엄청 복을 많이 준 거예요. 여자 몸은 남자 되고 여자와 남성, 여성이 똑같이 능력 발휘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귀한 신분, 이왕이면 귀한 신분으로 태어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 다음에 여자라면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여쁘고 바른 맵시. 일단은 잘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가잖아요. 전 세계에 가도 한국 여성들이 아름답다,
원래는 그 한 20년 전에는 지구상에서 제일 그 미녀들이 러시아 여성하고 인도 여성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리안 우먼이잖아요. 여자 몸은 남자 되며 여자라면 귀한 신분, 어여쁘고 바른 맵시.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14째, 여러 생을 천상가고. 천상락을 누리는 거지. 천상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거나 부족함이 극히 적은 상태를 우리가 천상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15째, 제왕가에 태어나며 16째, 숙명통을 얻게 되고 전생을 알게 돼서 금생에 그 연기 성공을 잘 더득해서 선업을 중점적으로 짓고 악업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17째, 구하는 바 모두 이루어. 제일 중요하죠. 구하는 걸 쉽게 얻는 사람도 있고 구하는 것을 못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지장보살님을 그 공경, 예배, 찬탄, 공양을 올리게 되면 요 28가지의 그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17번째, 구하는 바 모두 이루고. 18째, 권속들은 환희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권속들은 환희하고. 가족들이 화목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옛날에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글을 많이 써줬는데 그게 제일 뭐였어요?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합되면 만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올해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화, 만사성이 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최근에 지장경을 많이 읽으면서 단절되고 또 막혀 있고 분열됐던 그런 가족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바로 18번째는 권속들은 환희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죠? 19째, 모든 횡액 없어지며. 횡액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고 없어져 가는 게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신통력이시고요. 20째, 사막도는 영멸하고. 지장보살을 열심히 여러분들 그 염송하고 독경하고 예배 찬탄하게 되면 바로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들이 현실에서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았을 때는 그게 없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금생에 임종할 때에도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들은 영원히 문이 닫히고 천상 인간 선도만 열리게 되는 거죠. 21째, 곳곳마다 길 열리며. 여러분들이 그 사는 게 참 수월한 분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죽어라고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그 명심보감액 그 보면은 어느 곳에 가면 그 아주 명필이 쓴 그 비석이 있는데 그 글을 탁 보내다 주면 천냥금을 주겠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배를 타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룻밤 만에 천리를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천신만고까지 거기 갔는데 그 전날 그 비석이 벼락으로 다 산산이 부서졌다. 이게 바로 곳곳마다 길이 열리냐 닫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흐름. 이 흐름. 근데 이 흐름을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 다음에 19번째, 모든 횡액 없어지며 20째, 사막도는 영멸하고
21째 곳곳마다 길 열리고, 22째 밤의 꿈도 편안하고. 그 지장경을 읽으면 꿈을 안 꾸던 분들은 꿈을 많이 꾸게 돼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꿈을 꿔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예지몽들이에요. 꿈을 많이 꾸던 분들은 꿈이 없어져요. 그것도 행운이지요.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고 지장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4가지 현상이 나온다고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하품이 많이 일어난다. 하품은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가슴이 꽉 막혔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무의식적으로는 지장보살님과 연결되는 그 라인이 형성되는 거다. 2번째,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답답했던 기운이 물론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조상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2가지가 똑같이 작용을 한다. 3번째는 엄청나게 졸리면서 졸리는 사이에 뭘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되고, 또 꿈으로 꿈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졸리는 현상이 나온다. 4번째는 잡념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떠오른다. 잡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 삶 자체가 잡념 덩어리였는데 지장보살 지장경을 읽고 연불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서 그 잡념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잡념이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원래 그 삶 자체가 잡념 덩어리였었는데 그걸 드디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쨌든 거나 현 시대의 지장신앙 최고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잘 돼야 부처님 법이 발전하고 부처님 법이 널리 펴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법계 자체가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지옥하기 축생은 텅 비게 되고 천상, 인간, 아수라는 늘어나고 극락세계로 다 동인미타 대원회 하는데 왜 여러분들 해체될 이유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23째 선망조상 악도 벗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장경 읽으면 뭐가 붙는데, 그런데 뭐가 왜 붙어요? 여러분들 지장경 읽으면 처음에 나오는 게 요 선망조상 악도 벗는 모습 나와요. 꿈에 조상들이 여러분들 누군가가 모르는데 영가들이 집안을 떠나는 모습들 많이 보고요. 또 때로는 관광차 대절해서 지하철로 막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선망조상들이 악도를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안 들어붙어요. 왜 들어붙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절에 가면 귀신이 많대. 그런데 귀신 없다고 했잖아요. 절에 가면요. 왜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은 그 귀신들이 최고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뚱아리를 받는 거예요. 축생이 됐든 인간이 됐든 몸뚱아리 받는 건데, 몸뚱아리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신혼여행 호텔에 가야 돼요. 거기가 제일 귀신들이 많은데요. 절에서는 사람 몸이든 뭐 하다못해 쥐새끼 몸이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영담 만들어 놓고 공양 올릴 때 조상님들을 일로왕보살님과 지장보살님 백으로 초청을 해서 법문 드려주고 살았을 때 그 습관대로 음식을 베풀어주고 하는 우리가 시식, 이렇게 하는 시식. 24째 복을 받아 태어나며, 요 복은 제일 살면서 중요한 거예요. 한때 재벌들을 참 싫어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요. 가능하면 험담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풍토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재벌가에 태어나거나 제왕가에 태어나거나 하는 분들은 숙식덕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대로 숙식덕본,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던 그 복으로 태어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 태어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복을 많이 짓지 않고 태어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지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면 돼요. 25째 불보살님 찬탄하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불보살님이 찬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불보살님들이 수기를 받고 언젠가 성불할 수 있는 그 확증을 받는 거예요. 26째 총명하고 지혜롭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네요. 그죠? 총명하고 지혜롭고 27째 자비 마음 넉넉하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세상에도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됩니다. 28째 필경에는 부처된다.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해서 세속보리심과 승의제 보리심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붓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경에는 붓다가 된다. 또한 홍장보살이여 현재와 미래의 하늘용 귀신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상에 예배하며 혹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거나 찬탄하고 예배하면 7가지의 이익을 얻느니라. 앞에 부분은 인간들이 받는 복, 뒤에는 현재와 미래의 하늘용 귀신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상을 예배하며, 여기는 하늘과 용, 천룡팔부가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용은 누구를 상징해요? 인간 세계에서 지도자들, 또 최상위에 있는 지도자들, 영향력을 가진 분들을 그 상징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최상위 중생들이 다음 생에 기득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부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법화경 예차문에 보면 그 약신, 약방이 공성불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신 믿는 자나 약방 비방하는 자나 똑같이 성불시켜주겠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예요. 대자대비. 그걸 우리가 대자대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룡팔부도 그 최상위 그 영향력을 가진 그 존재들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상에 예배하며 또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거나 찬탄하고 예배하면 7가지 이익을 얻느니라. 하나는 빨리 성스러운 지위에 도달하고, 둘은 악업들은 소멸하고, 셋은 모든 불쪽께서 보호하사, 넷은 보리심은 안 물러나고, 다섯은 본원력은 날로 들고, 여섯은 숙명통을 모두 얻고, 일곱은 필경성불 이루리라. 바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천룡팔부까지도 전부 지장보살님께 그 예배 찬탄 공양하게 되면 다 성불을 받는다. 그때 시방에서 오신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들과 대보살들과 천룡팔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을 드날려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셨다. 이때 도리천에는 한량없는 향과 꽃, 하늘 옷, 보배구슬이 비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하였고, 법회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시금 예배하고는 합장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지장경은 그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금생에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경전, 말법시대 오타각세, 그리고 박복 중생들, 이런 중생들의 완전한 귀의처, 완전한 구원자, 바로 지장보살이지요. 그래서 견문, 염, 공양, 그랬죠? 보고 듣고 염송하고 공양한 모든 공덕은 이 품에서 부처님의 직접 인증으로 공식화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 천신은 지장보살을 공경하고 의지하며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공양하면 현세, 내세, 또 명부, 삼세의 이익이 성립한다.
이 품은 미래세의 우리에게 지장보살을 의지하고 중생을 지장보살처럼 돕는 보살행을 실천하라고 부따의 마지막 가르침이 펼쳐진다. 지장보살을 첫 번째 의지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보살의 역할을 하도록 부촉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장경을 읽다 보면 지장보살이 돼.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경전을 전 세세생생 그 지장경만 강의하고 싶은데,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빠르게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입고 그들이 천상락과 극락을 만들고 일양전념 꾸준히 오로지 해서 그 불도에 이를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52회 딱 1년 걸린 거예요. 1년 동안 치장경 강의를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공부해 주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52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수고해 주신 PD님과 카메라맨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제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목이 약간 잠겼어요. 그래서 허스키하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네요. 이제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 잘 되자고 하는 경전, 저는 기복경전, 기도경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기복경전, 기도경전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경전 약사경, 약사유리광열에 보는 공덕경인데, 요 공덕경을 같이 그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약사경 강의를 하면서 금강경도 또 아미타경도 또 다른 경전들과 이렇게 그 논서들까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그러한 강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시청자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양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자 여러분 합장하시고요. 원이차공덕 보급어 일체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정화법우님, 법안스님, 오늘도 귀가 쫑긋해지는 좋은 말씀들, 그리고 편안함과 따뜻함으로 와닿는 법문 감사드립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한 생각의 공경심이 업력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스님의 말씀을 큰 울림으로 가슴 깊이 새깁니다. 저 또한 쉼없이 수행정진으로 스님의 법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늘 법체창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나모 대원본전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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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살. 말법 시대에 가장 행운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지장보살님과 지장경. 우리 법우님은 행운아십니다. 이 행운이 더 넓게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정 법우님, 스님 안녕하세요. 가족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는데 처음 지장경을 한 달쯤 읽었을 때 꿈에 환하게 웃으며 가셔서 해탈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내내 꿈에 오십니다. 언니 꿈에도 오신다고 해서 마음이 쓰입니다. 해탈하신 분도 꿈에 자주 오래 오실 수 있는지
지장경을 계속 읽어도 괜찮을지 여쭙니다. 일단은 꿈에 환하게 웃으며 가셔서 애탈은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꿈에 자주 오시는 거는 영가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분이 있고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가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해탈이 잘 되신 분이고요.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분들은 해탈이 되지 않은 분들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꿨을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해 보면 금방 확인이 돼요. 그 둘 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장경을 계속 읽어도 괜찮을지 여쭙니다. 그런데 지장경 계속 읽어 드리는 대로 그 굉장히 좋아져요. 어느 분들이 조상님들을 천도해서 천상계에 가면 천도제는 그만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천상계는 그 천상에 올라간 조상님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지내주는 그 기도에 의해서만 천상계를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천상계는 한 층이 아니고 28층 천이잖아요. 그래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계는 그 자가 생산을 할 수 없고 자손들이 공양 올려주는 것에 의해서만 자리도 유지할 수 있고 더 높은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지장경을 많이 읽고 불공을 들여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 신앙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장경 계속 읽어서 더 높은 하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있잖아 빨리 끝내자. 몇 년 전 암이라는 판정을 받던 순간 심장이 멎고 나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 걸까? 억울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업무상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 해서 피곤에 찌들린 생활이긴 했지만 그래도 늘 지장기도를 올린 터라 지장보살님이 더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다음 달 15일 수술 날짜를 받고 정신없이 수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전도 검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재검사를 해보아도 결과도 좋지 않아 심장 전문의에게 불려갔습니다. 이러다 수술 자체를 못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2번이나 검사를 하는 동안 지장보살님만 애타게 불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재수불공법회에서 법안 스님을 뵙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있잖아 빨리 끝내자. 저에게 그 말씀이 지옥을 헤매는 중생을 위로하는 지장보살님 또 부처님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위안은 잠시였고 반복되는 검사에 지치면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은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저를 삼켜버릴 것만 같아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지장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수술날 체온이 높아서 오전 7시 반에 들어가야 할 수술을 오후 12시 반이 되도록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안 내리면 수술 못할 수도 있습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지만 지장경을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얼마 후 다행히도 수술 호출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이는 분명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되더군요.
반신반의했던 어리석은 믿음이 다시 강철같이 단단해졌습니다. 불량 신자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참회하고 또 참회하며 수술 후에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지장보살님께서 기적의 감동을 안겨주셨어요. 2기 암이라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 의뢰한 조직검사 결과 그 무서운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법안 스님의 빨리 끝내자라는 말씀이 쩌렁쩌렁 귓전에 울렸습니다. 보통의 경우 2년 정도 항암으로 고생을 해도 완치가 힘든데 2달 만에 그 어려운 항암 치료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셨으니 어떤 말로도 감사의 마음을 형언할 수 없어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은 과거의 삶을 깊이 참회하고 새로운 삶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으며 선행과 보시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면서 기도 정진할 것을 맹세했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마다 당연히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속에서도 불보살님들은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법부님들 최근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암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쾌차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학에 의존하면서 그 지장기도를 한다면 그 못 낫는 병이 훨씬 줄어들고 거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부님 앞으로도 꽃길만 건강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지장기도를 통해 체험한 많은 가피담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로지 꾸준히 기도 정진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가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부터는 약사경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